또 예배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교리문답 설교, 유인물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로 받으신 분은 교리문답 설교 3으로 되어 있을 것이고, 이 유인물을 받으신 분들은 제 15쪽 교리문답 설교 2번을 함께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전과 마찬가지로 한 문단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문단 읽을 때마다 중간에 첨언이 필요한 경우 제가 거기에 보충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리문답 설교 기고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설교의 중요성. 우리는 앞선 기고문들에서 묘사된 그와 같은 교리문답 설교의 엄청난 중요성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할 것입니다. 설교자들이 그처럼 언급된 관점의 신실한 열매로 얻게 되는 것은 첫째로 회중들이 온전한 구원의 교리를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너무 늦기 전에 이단의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선교의 중요한 부분인 가정 내의 대적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교리문답 설교의 엄청난 중요성은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두 편의 기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동의하면서 이제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처럼 설교자들이 교리문답 설교,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약하여 그 말씀의 전체 진리를 전하는 순수한 복음을 선포할 때 그 열매로 받게 되는 것들이 무엇이냐에 대한 것이 이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로는 회중들이 온전한 구원의 교리에 대해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쪽으로 치우쳐진 편파적인 것이 아니라 이 교리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지를 깨닫게 됨으로써 그것을 아는 데 멈추지 않고 자신들을 공격하는, 혹은 가정을 공격하고 형제들을 공격하는 이 이단의 오류들을 발견함으로써 스스로를 지키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다는 것이며, 심지어 가정 내의 대적들, 가정 안에서 때로는 신앙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하는 불신자들이나 혹은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과도 대적하며 무엇이 진리인지를 굳건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 밴드룬 교수님이 이제 과거 실제로 경험했던 사례를 드신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복음주의 교회, 모든 복음주의 교회가 이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신자를 하더라도 자기가 믿고 있는 것, 정말로 특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말로 표현한 데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신앙생활에 한정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로 좋아하는 것, 자기가 사랑하는 것에 남들 앞에 말하라 하면은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의 신앙, 특별히
교리응답 설교를 유지하고 있는 교회의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차이를 드러냅니까? 여기 나타난 것처럼 자기가 믿는 것을 분명하게 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마도 교회 상당 교리문답을 설교를 최소한 몇 년 정도 들은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한다면 명확하진 않더라도 나름의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믿음이 뭘까라고 물어본다면 그 자녀들은 교리문답 제7주를 달달 암송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하게 아는 지식과 또 그것이야말로 진리라는 견고한 확신이라는 것 정도는 알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적인 부분을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앞서 말한 것처럼 이단의 오류들을 발견할 수 있고 또 가정 내 대적들과 대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론에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론을 아는 것은 분명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이 두 사람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몇 년이 지나고 그녀 가운데 한 명은 여성 모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만약 교리응답 설교가 잘 행해지고 성도들이 바르게 듣는다면 나타날 수 있는 결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물론 여성 모임의 리더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뭐 엄청난 영광이라거나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음을 통하여 몇 년에 걸쳐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고백하고 그에 따라 살아감으로써 교회의 회원이 되어 교회 안에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은 분명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즉 우리가 믿음을 말로 바르게 표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전해지는 것은 교리응답 설교가 가진 아름다운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직 교회서 제68항 즉 교리응답 설교에 관한 항입니다.을 신실히 유지할 때에만 우리는 세상을 향해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답을 말할 수 있습니다. 카이퍼 박사와 함께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은 개혁주의 진리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신자로서 우리가 특정한 사안에 대해 어떻게 말해야 되는지를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교리응답 설교를 신실히 듣는다고 해서 목사나 아니면 교리응답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 이런 정치 문제에 있어서는 이것이 답이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원칙을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볼 때 어떤 기준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그리고 교리응답은 그것을 보다 선명하게 우리의 눈앞에 드러내줍니다. 이 넓고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답을 찾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모든 사안에 대한 생각이 동일하진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 신실하고 자신의 자아나 특정한 사회의 기준에 따라 낸 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또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 서로 논의하며 더 교회를 세우는데 노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캐나다에서 인턴을 할 때 들었던 정말 인상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때 제가 함께 인터넷 목사님께서 한 가정의 신방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답을 구글에서 찾으려고 한다고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아마 네이버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와 다르게 어떤 특정한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있거나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은 누구라도 스마트폰을 열거나 아니면 컴퓨터를 켜고
네이버에 검색할 것입니다. 이건 무엇인지,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에 대한 결과는 어떤 것인지. 그것 자체가 나쁘다는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보다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사안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에 대해 알기 위해 먼저 성경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답을 찾는 과정을 교리문답은 도와준다는 것이 이 기고문을 통해 반드룬 교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근거 없는 비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이 성경에 대한 이정표가 아니라면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의 모든 단어는 성경으로부터 취해졌습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표현에 대한 인용 본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교리문답은 언제나 말합니다. 나를 믿지 말고 성경으로 향하세요. 그것은 오후 설교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자녀들과 성인들은 성경의 푸른 초장에서 자신들이 나아갈 길을 찾아야 합니다. 교리문답 수업과 설교는 그 목표를 위한 최선의 방법입니다. 독립적인 본문들이 아니라 조화를 이룬 성경을 모든 성숙한 기독교인은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교리문답 설교에 대한 반박. 그것은 100%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다라는 것을 여기서는 근거가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문답 자체가 말 그대로 창작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요약하여 전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교리문답의 밑에서 인용 본문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교리문답 가운데 인용 본문이 없는 교리문답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안들은 이 인용 본문을 토대로 하여 그것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든지 아니면 그 여러 본문들을 요약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이것은 여전히 성경적이며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리문에서 자녀들을 세뇌시킨다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근거 없는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것,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학교에서 자녀들이 1 더하기 1은 2라는 것을 배웠다고 해서 선생님한테 왜 우리 자녀를 세뇌시키냐고 묻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다는 것을 모두가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 진리를 가르치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은 세뇌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오후 설교에서도 마찬가지. 즉 오후 설교, 교리문답 설교를 하더라도 결국 그것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창작된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요약된 하나님의 구속의 진리, 공의의 진리, 사랑의 진리, 복음의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리문답 설교의 성격입니다. 첫 번째, 그것은 유지되어야 할 100% 말씀 사역입니다. 그렇게 목사는 각각의 주일에 대한 한두 가지 본문만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더욱 많은 본문들을 자신의 설교 안에 엮어야 합니다. 물론 그의 본문 낭독은 설교할 교리에 적합한 성경의 본문들의 조합으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본문 혹은 추가적인 본문 하나만을 읽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는 기독교 교리의 전체 내용을 설교해야 하며 그것을 간략하게 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밴드룬 교수님의
의견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100% 동의하지 않는 다른 분들도 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교리문답 설교에 있어서도 당연히 설교자에 있어서 해석의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특정한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두 가지 성경 본문을 보다 풍성하게 설명함으로써 교리문답이 나타내는 것을 전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 밴드론 교수님 의견과 같이 다양한 설교 본문들, 자 무슨 주의 하는 것은 사실 정치권이나 뭐 경제주의 뭐 이런 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이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기독교 안에도 수많은 주의가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해방주의, 여성주의, 여기 나온 뭐 성서주의, 근본주의, 파벌주의 같은 수많은 주의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주의의 위험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있는 다른 것들과 달리 성경은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것이 오직 중심이 되어야 되지 특정한 주의에 경도되어서 우리가 성경을 색안경을 끼고 그 부분을 통해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역시 그런 면에서 성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혁주의는 다른 주의들처럼 그 자체가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진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교리문답 설교는 하나님의 성경에 일치안에서 그분의 교리를 온전하게 전함을 통하여 특정한 목회자나 특정한 인도자의 선호하는 사상에 따라 설교 내용이 치우치지 않도록 붙잡아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입니다. 오전 설교와 오후 설교의 차이는, 오전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고 오후 설교는 교회의 고백을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살핀 것과 같이 오전 설교는 한 본문을 그것의 풍성함 안에서 설교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을 한 절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한 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후 설교는 몇몇 본문만이 아니라 특정한 교리에 대한 교회의 고백서의 이해에 따라 전체 성경을 다루는 것입니다. 즉 오전 설교만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것이고 오후 설교는 하나님 말씀 설교하는 것 아니다 라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적 시스템이 이 설교 안에서 받아들여지며 특별히 교리문답 설교에서 그러합니다. 자, 이 부분이 말하는 것은 성경이 유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독립된 따로따로 된 모든 것들을 그저 얼기설기 엮어놓은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성경의 일치 안에서 우리는 그 성경을 온전하게 전하고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성경의 유기적인 모습이 설교, 물론 오후 설교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한 것은 오전 설교도 포함되고 설교에서 받아들여지고 특별히 교리문답 설교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것이 이 교리문답 설교의 성격 가운데 하나로 나타낸 것입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모든 목사들은 그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에서 교리문답의 모든 아름다움이 오직 바다에서 퍼올린 물통 하나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목사들이 교리문답 설교를 할 때 분명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매 해마다 교리문답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목사님들이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짧게는 20여 년 정도, 길게는 정말 40여 년 정도를 설교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 40여 년 동안 설교를 하면 정말로 매년 한 번씩 돌아갈 경우
한 교리문답을 40번 설교해야 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때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밴드룬 교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가 그 안에서 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즉 그 진리의 풍성함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것이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즉 교리문답 설교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끊임없이 다양한 본문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6번째를 읽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1905년 제68항에 가능하나이라는 표현이 삽입된 것을 기뻐하는 이유입니다. 교리문답 설교가 어려울 특별한 주일들이 있다는 것은 부활절, 오순절과 같은 날들을 제외해도 교리문답을 매년 온전히 살피는 것은 이미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는 한 문답을 다룰 것인지 한 주일에 대한 여러 번의 설교를 준비할 것인지에 대해 회중들의 필요와 시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온전한 자유가 마땅히 주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 개혁교회 교회 질서나 캐나다나 호주 개혁교회 질서에도 이미 빠져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개혁교회에서 가진 교회 질서에서는 한 주일에 한 번 교리문답 설교를 할 것을 말하고 있지, 이 아예 가능한 한 매년 한 번씩 교리문답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예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실적인 고려가 충분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것이 말하는 것은 교리문답 설교를 꾸준히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실제로 매주일 교리문답 설교를 하기 위해 노력한다 하더라도 특정한 주일, 그것이 어려운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교리문답 설교를 다룰 때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정말 목사님께서 원한다면 한 주일에 3가지, 4가지 문답이 있을 때 각각의 문답들을 한 주씩 할애하여 설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특정한 주제 같은 경우에는 2주일을 한 번에 묶어서 설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것은 교회의 회중들의 필요와 시기적 상황을 고려하여 목회자들에게 자유로서 주어져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8항에 1905년에는 가능하나이라는 표현을 해서 너무 억지로 매년 교리문답 설교를 한 바퀴 다 하기 위해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현재로서도 그 부분은 감안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7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여러분께 사죄를 드려야 되는 게, 이 레이스베르그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아마 꽤 예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 문맥상 보았을 때 특정한 지역의 사람들이 교리문답 설교를 반대하는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 그것이 단순히 교리문답이 싫어서가 아니라 말 그대로 개혁신앙 그 자체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다른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는 것을 이 문맥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신앙을 분명히 붙잡고 우리는 이 교리문답 설교를 계속해서 유지돼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8번째 마지막 부분을 읽겠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를 향한 목회 서신에서 바울은 바른 교훈, 바른 말이란 표현을 8차례나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그 표현을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는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순수한 교훈 안에 머무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교회 질서 제68항의 방식이 표현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기적으로 기독교 교리의 전체 내용을 바른 교훈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 항을 온전히 지키는 것은 모든 말씀 사역자들에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 같이 읽겠습니다. 교리문답 설교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그것을 유지합시다. 그것을 사랑합시다. 그것을 발전시킵시다. 자, 여기서 마지막에 말하는 것은 성경을 인용하여 교리문답 설교가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주신 것처럼 바른 교훈, 바른 말, 이것들을 교회 안에서 꾸준히 전파해야 되고 우리가 그 교훈하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교리문답이 역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교리문답을 유지하고 또 단순히 유지할 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도 전하는 사람도 그것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끊임없이 발전시킴으로 우리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리고 그것의 제1주일, 제1문답이 말하는 것처럼 이를 통해 우리가 누리는 위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